말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라.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르베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그 사람을 보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베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네, 오늘 우리 창세기 27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절, 창세기 27장 30절에서 오늘 이 6절의 말씀은, 이삭이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그 축복을 가로채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제,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렇게 이제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다 받고 나가니까요, 곧 이제 그제서 그의 형 에서가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사냥하여서 고기를 또 요리하여서 가져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주님의 일하심이 이렇듯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타이밍이요, 주님이 이렇게 맞추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주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벌써 태중에서 그들이 선악을 알기 전에,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게 하기 위해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는데, 이렇게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역사하심이 이렇게나 정확하다는 것이죠. 야곱이야 또 그 어머니 리브가야 자기들이 그렇게 술수를 써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한 줄 알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불법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나름대로 택자를 위한 이런 축복의 역사를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에서가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마누라 에서로소이다. 예, 이제 그제서야 에서가 와가지고 그 별미를 드리면서 축복해달라고 이삭에게 말하자 이삭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앞에 온 그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 축복했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야곱이 다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서 네 복을 빼앗았도다. 예,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축복한 것은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 축복은요, 누구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축복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그러면 누가 받느냐? 기필코 축복받고자 하는 그 사람, 그 축복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사람, 또 그 축복을 믿고 필사적으로 그 축복을 원하는 사람, 또한 그것을요 절대 빼앗기지 않는 사람.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그 복은요 절대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그 야곱이 그렇게 형의 축복을 가로챈 것이지만요,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은 이것은 전쟁과 같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한 자가 받느니라. 천국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기어이 누구나 다 천국 받는 것이 아니고요, 기필코 받고자 하는 사람, 그것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사람, 믿고 그것을 믿고 필사적으로 원하고 결코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것은 목숨이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에서는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36절에서 30절에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며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라.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에서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그가 울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매달렸다는 것은 그도 그 축복에 대한 믿음이 아주 있었다는 것이죠. 그도 그 장자로서 그 축복을 자기가 받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축복이 자기의 것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과 믿음과 원함은 있었지만 그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이제 축복을 잃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것은요, 히브리서 12장 17절과 같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우리가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얻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으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 다시 돌이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빼앗긴 축복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또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버림받아 되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구원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었고 택함을 거기에서 받지를 못했고 그는 이제 불택자로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불택자에게 그러면 은혜가 하나도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불택자에게도요, 불택자만 알 수 있는 그런 축복은 또한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에서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이미 정해진 것이었고, 이렇게 야곱과 에서의 삶 속에서 이것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제 사람의 이런 어떤 그 모든 그 예정하심과 결부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온전히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이렇게 벌인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는 예정하신 가운데 이렇게 오묘하게 펼쳐져 나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지만 그러면 이제 그것이 에서가 불택자로서 구원받을 수가 없었다. 그 말은 아닙니다.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하는 것은 이제 불택자로서 확인되었고 그것을 돌이킬 수는 없게 되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그렇다고 불택자에게 은혜가 없느냐? 아닙니다. 불택자에게도 은혜가 있고 불택자만 알 수 있는 그 축복이 다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마치 이제 거지와 부자가 있으면요, 한 사람이 이제 거지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한 사람은 이제 부자로서 정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거지는 항상 그 삶이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삶이요, 항상 지옥인 것이에요. 부자는 항상 그 삶이 빛이요, 또 항상 천국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자는 택함받은 사람과 같은 것이고 거지는 불택자와 같아요. 하지만요, 거지에게도 거지에게 속한 은혜와 거지만 알 수 있는 축복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거지는 거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전혀
자기에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늘나라에 대한 거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 그는 어둠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밤하늘의 어둠에 별빛을 보듯이 그는 어둠 가운데서 별빛을 찾는 것이고 그 거지의 삶은 지옥과 같은 삶이기 때문에요.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불택자에 대한 은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에서도 비록 그 장자의 축복은 빼앗겼지만 불택자가 되었지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회개할 기회조차 이제 남지 않았지만 그도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그 하나뿐이니까 나에게도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축복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장자의 축복은 야곱에게 빼앗겼지만 그도 축복은 누구나의 것이다 되지 않지만 기필코 얻고자 하는 사람 에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아니면 안 될 정도로 울고 불고 난리 피웠습니다. 그것을 믿고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것을 자기도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에게도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의 빌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39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에서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자, 이것이 이제 에서에 대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제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하나도 축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에서도 이 소리를 듣고 야곱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자기는 저주를 받은 것 같이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 주소는 땅의 기름짓을 멀고 내리는 하늘에서 멀 것이며 땅에서 고난당하고 힘들고 좋은 땅은 없고 사막에서 살아야 되고 바위 틈에 거해야 되고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으면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맨날 이제 전쟁해야 먹고 살 수 있고 거기에서 상처받아야 되고 피해를 봐야 되고 또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대우받지 못하고 언제나 종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에서의 삶이라는 것인데 그 에서의 에돔 족속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그것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잘못 만나고 나라를 잘못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서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건강이 다 잃어가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거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듯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별빛을 바라보듯이 삶이 지옥과 같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할 수 있듯이 이 에서의 비록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늘 싸움 속에 휘말리고 거기서 상처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대우받지 못하고 오히려 항상 밑바닥에서 섬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만 받을 수 있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세의 삶이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가 매임에서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라. 네가 매임에서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 거기에서 주님의 축복을 배워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의 우리 불택자들의 삶이 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요,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 우리들이 다 이와 같이요, 주님의 그 속에서 축복을 알게 되었고,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이요, 바로 다 이 에스더와 같은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요, 마침내 네가 매임에서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어서 마침내 그것 때문에 그런 아픔과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과 낮아짐과 시험 속에서, 상처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야고보서 9장 11절 12절 같은데요,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같은데요, 이제 에돔 족속의 그 남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의 그 구원 받은 사람, 에돔 족속이 다 버림받아가지고 불택자지만 구원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모든지 책망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을 지은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의 남은 족속들이 마지막 날에 다 구원에 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주님의 축복을 알게 된 자들, 저주와 같은 것을 축복인 줄 알게 된 남은 자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요, 이제요, 4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보시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축복만 알면요, 에서와 같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심히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버지를 곡할 때가, 지금 아버지가 137세인데 아버지를 곡할 때, 아버지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 그렇지 않습니다. 43년이나 더 살아요. 우리가 창세기 36장 나중에 창세기 35장 28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요 18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43년이나 더 멀쩡하게 이삭이 살아있어요. 그런데요, 보시오,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를 야곱을 죽이리라. 그러니까 에서의 이 눈에는 아직 이 야곱의 축복이 자기에게 축복으로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직 에서는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축복만 축복으로 생각하면요, 누나
에서와 같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거 뭐 아버지가 축복한다는 것이 뭐 저주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왜 나는 야곱과 같은 축복이 아니고 이상한 축복인가? 저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때 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그 자기를 향하신 뜻을 몰랐기 때문에 야곱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42절에 45절에 말하는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서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형의 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들을 잊어버리면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서로 싸워가지고 죽이고 또 죽이면은 둘 다 잃게 될까 염려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요, 이제, 이 리브가가 정말로 이제 이 모든 발단이 리브가에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이런 분쟁과 싸움, 헤어짐, 그리고 이와 같이요, 이런 가정의 이런 불화가 다 리브가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리브가가 이제 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 그런 것을 알아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부랴부랴 또 그것을 자기 머리로 수습한다고 야곱을 이제 하란으로 보내겠다. 자기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그 에서의 분노가 다 사그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이제 아들을 야곱을 데려오자. 그런 또 머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일이 리브가의 머리에서 그 술수 꾀에서 나오게 된 것인데요. 또한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또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보시죠. 사람의 꾀는요,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덫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꾀로 하려고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하고 또 막고 또 거기에서 또 꾀를 내고 또 거기에서 일이 터지면 또 자기의 머리를 쓰고 그러다 보면 점점점 자기가 자기를 억제고 자기가 자기 덫에 걸리는 것이 사람의 꾀인 것입니다. 리브가도 이제 딱 꾀에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남편을 속이고 자기 아들을 속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화가 이제 그로 말미암아 에서는 물론이고 야곱은 물론이고 에서는 물론이고 야곱도 이제 다 잃을 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둘 다 잃을 바에 이제 야곱이라도 피신시켜서 그렇게 오빠의 집으로 보내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자기가 그렇게 치마폭에 싸고 있는 야곱을 잃게 된 것입니다. 몇 날 동안 있게 된 것이요. 20년의 세월이 야곱이 거기서 있었고 야곱이요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인 그 대가로 말미암아 그 오빠 리브가의 오빠 삼촌에게 똑같이 그렇게 사기당하고 속임을 당해야 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리브가 자기는요 그 사랑하는 야곱을 20년 동안이나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또한 야곱은 거기에 가가지고 자기가 한 대로 그대로 라반에게 당하여서
수없이 고생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요, 진정한 축복의 사람으로서 야곱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것이 세월이 20년입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이제 리브가는 정신을 못 차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쉬려질 그런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과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들을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하면서 또 이제 이삭에게 그 머리를 써가지고 남편을 또 거짓말 반 진실 반 해서 야곱이 이제 라반, 자기의 오빠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구해야 된다는 핑계를 삼아가지고 이제 에서에게서부터 야곱을 피신을 시키려고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리브가가요, 이토록 이제 자기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일을 했는데요. 또 인간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요 다 그대로 되었어요. 리브가가 남편을 속여가지고 자기의 둘째 아들 야곱을 그렇게 축복받게 했고 또 거기서 이제 일이 터지니까 야곱을 피신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삭에게 그 결혼을 핑계로 야곱을 오빠에게로 보내기로 했는데 또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요, 리브가가 머리 쓴 것이 그대로 다 통했습니다. 하지만요, 결코 이제 이루어진 것은요, 리브가의 그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리브가는 그렇게 말미암아서 다 빼앗겼습니다. 남편과의 그 관계도, 신임도 남편의 그 신임도 빼앗기고 첫째 에서와의 그 관계도 깨어지고 결국에는 야곱도 빼앗기고 리브가는요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리브가가 모든 것을 사실은 자기의 머리로 다 된 것 같지만 다 잃었다는 것이에요. 리브가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이에요. 리브가가 그렇게 계산한 것 때문에 꾀를 낸 것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자기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은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축복하고 에서는 또 불택자로서 이제 그 삶이 되어지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또 진정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부모와 생 이별을 시켜가지고 자기와 똑같이 자기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당하게끔 그렇게 라반에게로 넣으시고 거기에서요 정말로 하나님의 택자로서의 삶을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20년 동안이나 불 속에 집어넣어서 연단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요 결국에 하나님의 계산대로만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주시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얻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차피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세상이 이 사람들의 일은 다 꾀로 돌아가는 거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머리를 믿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얻으려면 우리가 모든 것이
순탄하고 평화롭게 되려면 또 이삭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순탄하고 평탄하게 되었어. 왜?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했고 리브가는 자기 꾀로서 일했고 에서는 무식하게 일했고 야곱도 자기의 간사함으로 일했는데 각각 다 기가 막히게 자기에 대한 믿음의 응보를 다 각각 다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뜻만 이루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이삭이 될 거냐, 에서가 될 거냐, 야곱이 될 거냐, 리브가가 될 거냐. 이렇게 한 가정에서도 이렇게 믿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거냐? 그것이요 우리의 선택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